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 성령론은 굉장히 반대하고 또 아주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깊은 성령론을 우리 한 30분 우리 설교 시간 가운데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이 본문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진행될 터인데요. 그냥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아주 좋은 또 성령에 대한 좋은 이해를 오늘 또 하실 수 있다고 또 믿습니다. 어떤 순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느냐면, 첫째는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럼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활 모습은 어떠할까? 이제 이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쫙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로 되어 있고, 이 세 분의 인격체는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인격체는 그분들의 생각하는 마음과 또 뜻하시는 바와 또 목적하시는 바가 다 똑같이 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체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과 목적과 뜻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자,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타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늘 이렇게 설교할 때 인용되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바로 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The Spirit of God.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그래서 그러면 금방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 계셨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가 어디에 계셨다고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그 가운데 누구도 계셨다는 말이죠? 성자 예수님도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셔서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 그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 세 분이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구약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님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임금님이 될 때 성령님이 임해서 임금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했거든요. 임해서 임금님이 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오셨다가 또 성령님의 어떤 뜻에 따라 우리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통된 뜻에 따라 성령님이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할 때 한 유명한 이게 시편 51편 11절이, 시편 51편이 그 다윗 땅에 회개하는 유명한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51편 보면 참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참 멋있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1절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님 제발 저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또 그 뜻에 따라 또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그 구약 시대에 예언하기를, 계속 말씀하기를 뭐냐면, 때가 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건데요, 그 존재인데요. 자, 이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됐습니다. 예. 네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6절,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17절 어디에 있겠다고요? 끝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뭔가?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고, 성령 충만하면 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아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속에 임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 가운데 또 내 속에 또 분명히 거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이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완전한 거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건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완전히 딱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막 방언하고 뭐가 막 이상한 막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그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은사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셨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한 번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은사가 영원한 걸로 생각하고 은사가 안 나타나면 조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병 낫는 은사도 주십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하게 필요해서 기도해서 병 낫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영원한 줄 알고 은사가 한 번은 되는데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막 과하게.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언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또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은사란 필요에 의해서 주셨다가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걷어가시는 건데 이게 완전 항상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그냥 진짜 주님이 주시는 방언인지 자기 방언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냥 막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바른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바른 개념은 내 속에 계신 우리 성령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같이 지혜 없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주로 인정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요,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주님에 따라 선한 삶을 산다는 게 참 힘든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악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본문이 있는데요. 자, 이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는데 무엇과 비교를 하는가 하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이 비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야, 이거 참 곤란한데.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제대로 잘 믿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젊은 시절에 그냥 뭐 친구들하고 뭐 하여튼 술을 취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술이 취하면 우리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내 생각이 아주 선한 생각이 나오고 또 선한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하면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고 안 하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술이 취해서 선한 결과,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술이 취하면 평소에 안 하던 뭐가 나오죠? 안 하던 악한 생각이 들고 또 안 하던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한평생을 두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냐면 평소에 하지 않던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평소에 하지 않던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완전 반대죠. 그런데 그러면 참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지 않던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열매가 또 뭐냐?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성품이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주어는 복수 주어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이고 수동태고 그 다음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형이란 건 금방 이해하시겠죠. 받으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받는다는 건 능동형은 아니잖아요. 수동태죠.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주어지는 것. 그 다음에 현재형이란 말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는 15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수동형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만약에 내 집에 창고에 내가 물건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 돈을 주고 내가 사서 내 창고에 계속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능동형이잖아요. 계속 가서 그냥 필요한 거 사서.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 내가 나의 창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창고에 누군가가 와서 계속 내 창고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이 be filled with spirit이거든요. be filled.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 거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수동태인데 어떻게 명령으로? 그러니까 내 창고를 열어놓고는 계속 채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참 좀 길지만은요. 천천히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다 같이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창고를 채워지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창고를 채워지게 해야 되느냐고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간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 사람 아버지도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간구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충만히 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말입니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늘 찬송하는 삶.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첫째는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듯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잖아요. 예? 그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우리 삶입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안부도 묻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결과론적인 모습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중증장애인 같이 한평생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참 방황하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당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섬기라고 이러면 그분들이 그 말에 쉽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수긍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하시는 그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많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위로할 때 항상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나를 간구한다. 이 성령님,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 그걸 압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네. 예, 여기인데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박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찬양하는 게 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나중에 하신다니까 하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송명희 시인이 나중에 이제 지금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진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아주 한탄스럽게 한 그 간증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자기는 지금 뭡니까 이게 그 내성마비 장애인이거든요.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기 몸을 못 가눕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글을 쓰려면 이 힘없는 이 손으로 이렇게 볼펜을 잡고 그 다음 이 손으로 그 종이를 누르고 자기 왼손으로 그리고 나서 막 뒤틀리는 손으로 막 겨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뭐 이게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런 내가 시를 써서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유명세로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셨죠? 실제로. 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약점 가운데서 나의 시로 인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이 유명한 거로 이렇게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는 내같이 배운 것 없고,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멘.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지배해야 되고, 더 뭘 해야 되는 우리의 그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탐욕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어야 그게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지체 부자유자들이나 안 그러면 평생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거나 또는 어렵게 살거나 어떤 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평생 그냥 감옥살이 하다가 죽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따질 것 같으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너 공평하지 않네요. 막 이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같이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왜? 우리의 심중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부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아름답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저주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한평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인을 해도 우리가 하는 살인이 유가 아니고 본수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평스럽게 정말 형편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러면 좀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아 그래 착하다 이러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보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 영광 중에 오게 했으니 더 감사한 거예요. 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참 이런 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지금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 섬기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주님의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때마다 수시마다 저희 마음속에 늘 거주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은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고 보통 목사님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또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여기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 송로이
시인 이분이 연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한 50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오래전에 좀 젊었을 때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찬양 준비를 하면서 잠깐 봤습니다. 그 머리가 긴 이게 파마 머리를 하시고 그런 여성분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무대 위로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그 음악 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고, 근데 그 열린 음악회는 그 크리스천들 위한 그런 음악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짤막한 그 간증을 이분이 말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겨우 몇 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짤막한 그 몇 마디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그 청중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가사 이분이 쓴 시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찬양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찬양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분이 이렇게 그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그 건강이 있지 않고 남이 가진 게 남이 없는 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뭐냐? 육신적으로는 또는 재물적으로는 남이 갖고 있지만 나는 없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시를 쓸 수 있고 그 탤런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재물과 그런 건강이 없지만 나에게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였어요. 저도 사실은 그분의 말씀의 이 공평의 의미를 준비하면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재물이나 또는 탤런트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훗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함께